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서명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봄의 기운을 가득 품은 3월의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으며 죄악된 일들이 많았음을 주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도 하나님의 선함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도 주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서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치 않도록 평안을 허락하시고 돌봐주시는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위험한 환경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를 극복하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위험과 불안을 줄여주시고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당국과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조속한 치료와 회복에 힘써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의 확산으로 믿는 자를 향한 세상의 탄압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오니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사 세상의 환난과 핍박에서도 지키시며 강건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우주 만물의 참 주인 되시며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사 나라의 장래를 위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주셔서 자신의 욕망과 안위와 영달을 구함이 아니라 국민의 외침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는 공명정대한 정치를 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웠던 겨울은 점점 물러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무게와 물질의 궁핍함으로 얼어붙었던 우리의 삶과 마음에도 봄의 따스한 기운이 있으며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지체들을 되돌아보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며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진 것을 나누며 어려운 자들을 돕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영육의 병으로 아파 고통받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고통의 근원을 차단해 주시옵고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며 기쁨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 쉼 없이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크신 능력 주시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영의 울림이 있게 하시고 능력과 감동이 있어 그 말씀을 양분 삼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의 날을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섬김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주가 원하시는 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을 온전히 주님께 주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드디어 이제 오늘 성경 맥뚫기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 특별히 또 우리 확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이고 또 온 우주적인 이 하나인 교회를 결국은 주님 모실 때까지 견고하게 지켜가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여러분 좋습니까 오늘? 네, 제가 몇 년 전에 이 성경 파노라마를 해서 아주 좀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그때 한번 전체를 끝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끝낼 때 아마 이수진 집사님인가 연락이 와서 책거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책거리 생각도 못했는데 목사님 준비할게요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아마 빵하고 이런 것들을 좀 드린 걸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배웠는데 또 누군가가 봉사하면서 같이 이 끝까지 온 것을 축하한다면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너무 잘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은 아직 못 받으셨죠? 이렇게 해서 스티커도 붙이고 성경 맥돌기 책거리 기념 확신 권사회 이렇게 해서 근데 오늘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뭐 딱히 뭐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그냥 요한계시록 설교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책거리입니다. 먼저 이제 요한계시록 내용 요약을 한마디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요한은 성도와 교회가 핍박받지만 주님 오셔서 심판과 구원과 재창조로 교회가 승리할 것을 보여준다 계시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회 성도와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주님 오셔서 결국 심판, 구원, 재창조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승리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갚아준다는 내용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승리한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교회의 영광과 승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뭐 오늘 이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 안다고 치고 다 아시죠? 이제 예, 몇 년을 배워왔는데 다 아시고요. 여러분, 그 구약과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와 수미상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서로 이어지고 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는 완벽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와 죄가 없던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나 이제 계시록도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택함 받은 백성이 완전히 죄사함 받은 그 상태로서 완벽한 세계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도와 교회에 온갖 고통과 핍박이 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뭐 이게 상징의 의미가 무엇이냐, 숫자가 어떤 의미냐, 뭐 이런 걸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결론을 먼저 알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그 결론이 오늘 제목처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확신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너무 직선적으로 연결을 시켜 놓으면 이게 맞기는 맞는데 또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세계의 전국의 어떤 교회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더 부흥하고 보존되고 발전을 해야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온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 확신교회도 그때까지 보존되고 유지되고 부흥해져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 우주적인 교회는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주제를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주제, 이걸 결론을 딱 붙들고 계시록 성경을 읽을 때에 결코 두렵거나 무서운 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위로와 소망과 승리로 가득 찬 말씀으로 믿고 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으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무엇으로요? 심판으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흔히 계시록을 이제 우리 믿는 신자들도 무서운 책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그만큼 경고와 심판의 내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6장부터 19장까지 전체를 보면 환난과 강력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 심판에 대한 이 절정, 심판의 절정이 지상에서 이제 부활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심판의 절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모든 회개하지 않은 죄인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악한 영, 즉 사탄까지 모두 완전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장 12절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행한 대로 갚는다는 의미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한 모든 자에게 행하시는 심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6장에서 16장까지 보면 세 종류의 심판, 그것을 하나하나 천천히 나열하면서 보여줍니다. 그게 7인의 심판이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심판입니다. 7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
인간의 죄성에 따라 전쟁, 핍박, 기근, 죽음과 같은 심판이 임합니다. 또 7 나팔이 하나하나 부러질 때 사탄과 악마들의 활동과 연관된 심판으로서 화,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결국 모든 강력한 권세와 세력들이 심판을 받고 악한 세력이 불못에 던져지고 그것을 따르던 무리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계시록 21장 8절에 최후 심판을 선언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완전한 사망. 여러분, 이 첫 대지부터 너무 무시무시한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요, 팩트입니다. 요새 아이들 말처럼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거 싫어하냐? 싫어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해 주십니까? 그것은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을 통해 이 세상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또한 심판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심판을 통해 우리도 저주와 멸망받는 것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 속에서 지켜짐을 당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통한 구원을 소망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심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심판 메시지, 그 강력한 메시지 속에 항상 구원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판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영혼을 또 지키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구원으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자, 앞서 심판, 끝까지 거역하는 자, 악행을 행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런 악한 영 모두 심판으로 교회가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구원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저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로만 끝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선지서 예언서에도 심판 예언 중에 곳곳에 구원과 소망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듯이 계시록 심판 내용 중간중간에 구원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2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의미 속에 심판의 의미도 있다고 했지만, 또한 이제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칭찬, 회복, 구원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세 종류의 그 심판이 뭐뭐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7 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 내용 중에서도 보면 아주 이제 계속 이어지는 심판 내용 중에서도 그 가운데 7장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뽑힌 구원받는 이스라엘 자손 총 12 곱하기 12,000 해서 14만 4천 명은 상징적 비유적 숫자입니다만은 14만 4천 명을
보호하실 인을 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완전한 성도들의 숫자를 가리키는 상징수입니다. 자, 이게 왜 완전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상징하는 숫자일까요? 14만 4천, 이것은 3 곱하기 4 곱하기 1000 하면 맞습니까? 12, 3, 4, 12에 12,000, 그죠? 12,000이 그리고 거기에 또 12,000 그렇게 됩니까? 아유 헷갈리네. 그래서 이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완전한 수 3 곱하기 사방 동서남북 개념의 4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완전 숫자 1000이 또 10의 세번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 구원받은 완전한 숫자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온다. 그래서 그 백성의 수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자기 백성, 모든 택한 백성을 다 모으시고 결국 온 우주적 교회로서 전체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 비록 부족하고 불완전하더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는 지켜지고 또 지키고 계시며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다 찰 때까지 붙드시고 결국 구원받기로 작정된 마지막 한 명이 교회에 다 찰 때 하나님은 지옥 문을 여셔서 악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밀어 넣으시고 천국 문을 여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게 하심으로 교회는 최종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은 교회에 붙어야 삽니다. 교회에 붙어야 삽니다. 그 교회에 붙어지는 것, 가장 첫 번째 과정이, 교회에 붙어지는 가장 첫 번째 과정이 사실은 교회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세례입니다. 교회에는 원입 교인이 있고요, 학습 교인이 있고 세례 교인이 있습니다. 입교인. 그래서 원입은 그냥 교회를 내가 이제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하고 생각하고 가는 거지만 정식으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이라고 말할 때에 그 교인은 법적인 의미는 원입, 그냥 교회에 등록했다고 교인이 아니고요, 세례받은 사람을 교인이라고 엄밀히 말합니다. 오늘 오전에 김미애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어제 문답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동거만 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법적 행정적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통해 교회의 법적 교인으로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세례 받으신 분은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며 교회 안에서 모든 보호와 지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포함된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여러분 개인이 받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구원은 온 우주적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 하나하나 개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함께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준비하며 신앙을 지키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재창조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재창조. 자, 복습을 합니다. 교회는 첫 번째로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심판하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승리하고요. 이제 좀 특별하게 재창조로 승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계시록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이제 선이 이기고 끝난다라는 만다는 그 내용만이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진행되고, 특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끝나고 나서 계시록 21장부터는 좀 특별한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죄와 고통과 반역이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완전 의로운 세상, 그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이런 세상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태초의 에덴입니다.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바로 이랬습니다. 그리고 첫 사람이 범죄하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버렸고, 인간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하늘 보좌 좌정,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을 통하여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고, 결국 죄와 사망과 눈물과 고통이 없고 영생 복락을 누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앞서 말한 구원받은 완전 숫자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재창조된 세상에서 영원토록 완전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며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재창조된 새하늘 새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교회로 존재할 것입니다. 천국은 완전히 승리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부족하고 흠도 있고 불완전한 교회처럼 보여도 결국 완전히 새롭게 하실 재림 주님이 계시므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소망하며 교회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교회의 승리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로 성경 맥돌기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뒤에 다 잊어먹을 쯤 되면 다시 또 꺼내가지고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재교육은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훗날 다음에 또 한다고 했던 거 왜 하노? 그런 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 알면 안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성경 파노라마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 통독을 해보니까 파노라마가 좀 절실히 필요하시지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분은 그저 또 한 번에 그냥 주일 오후 예배로만 그냥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훑어보면서 결국 마지막에 교회가 승리한다는 이 메시지가 참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모르긴 해도 한번 인터넷이나 한번 쭉 뒤져 보십시오.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 맥뚫기 같이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정리해서 한 것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했지만 저도 시간에 쫓겨서 많이 부족하고 또 뭐 어떨 때는 정말로 준비가 잘 안 되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참 어렵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해냈다는 것, 이것이 참 큰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어쨌든 간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들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들었다. 시작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들었다. 이렇게 중간에 몇 번 빠졌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끝까지는 들었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다음에 뭘 할지, 또 시리즈로 어떤 걸 할지 고민입니다.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가 어떤 거냐, 이걸 또 연속으로 쭉 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도 또 새롭게 진행하고 할 때 마지막 끝나면 책거리를 또 해주시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꾸 배워가는 교회, 알아가는 교회, 그리고 믿음과 지식과 또 모든 삶에서 삶의 수준까지도 다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아무튼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어도 끝까지 교회에 붙어서 교회를 위하여 내 생명 다하기까지 눈물과 기도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네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같이 기도할 때에 교회는 승리한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끝까지 붙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교회의 유익만 되는
내 삶과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확신교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 부흥케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승리할 것을 믿고 든든한 삶이 되도록 주여 부르짖고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66권의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하고, 아버지 첫 시작할 때에 2년여 전에 아버지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었고, 중간에 하차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이 순간에 교회의 승리 영광을 보여주셨사오니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고 쓰임받도록 우리가 또한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통하여 교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물질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확신교회가 이 시대에 앞장서가고 쓰임받는 위대하고 훌륭하고 큰 교회로서 아버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시간이라도 해서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영광 같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확신 공동체로 엮어주시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세대에서 이렇게 한 시대, 한 교회, 동시대에 같이 믿음 생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년여 넘게 동안 우리가 말씀을 배워왔지만 오늘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부분을 배우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에 우리 권사회에서 또 이렇게 귀한 음식으로 우리 책거리로 준비를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꺼이 자원한 마음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권사회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먼저 신청하여 같이 또 즐거움, 축복, 축하를 나누고자 했던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께서 기꺼이 양보하여 권사에서 하게 되었사오니 우리 장로님께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온 성도들도 여기까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같이 달려오게 된 것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영혼에 말씀이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고 자리 잡아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신 귀한 음식 잘 받아서 먹고 건강하여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경 맥뚫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도사님 오늘 몇 분 오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일보다 조금 많이 오셨습니다. 오후 예배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나눠드린 또 감사 헌금 봉투로 정성껏 예물하시고 또 우리 확신교회는 가능한 11조 기준으로 절기 헌금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한 대로 처절한 기도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정사예배 때 금요일 7시 30분에 본당에 써 있습니다. 같이 참석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정기재직교회 오늘 세례 받으신 김미애 성도님 축하드리고 성경 통독반 1독 축하드리고 또 재모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이진철 장로님께 신청하십시오. 오늘 맥둘기 책거리 기념으로 우리 권사회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쁜 스티커 제가 먹으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이렇게 예쁜 걸 했다고 자랑하려고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갖고 올라왔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 음료가 있습니다. 같이 가져가시고요. 참 아쉬운 것은 이럴 때 좀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하면 좋은데 그냥 들고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들끼리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 더 필요한 분 전도하기 위해서나 더 필요한 분 있으면은 선착순 한 20명 정도는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시당의 청소 이후에 오늘 모이겠습니다. 교회 청소 참고하십시오. 구역 출석 체크 출석부 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